오전에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평생 말씀을 오해하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목사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어주시면 아이라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제 탁 얘기해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 20장 여기 7절부터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선지자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될 것이다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전파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특권을 알고 여기서 좋은 것만 찾으려고 자기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합당하면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거부해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썩을 인간이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루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미래를 예언해서 전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호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미래를 바꾸려고 할 줄 알았죠. 최소한 호의를 가지고 자기를 대할 줄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부해 버렸습니다. 인간의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이었고 이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참빛이 딱 비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면 입을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가 어두움이니까 참빛이 비치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영원히 거기서 불탈 것이라고 말하면 그걸 미래를 알려주는데도 저리 꺼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해.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말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음이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미래는 부정적입니다. 예레미야가 봤던 그 미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 미래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자는 욕을 당하고 아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고 성전은 파괴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면 누구나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놓고 설교한 겁니다. 개인 구령할 때. 경로당에 가면 2명을 놓고 3명을 놓고 여러 명을 놓고 설교한 겁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던 겁니다. 말하고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고 판단하고 구원받지 못했구나 예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세상의 반응은 어떠한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치욕과 조롱거리가 된다고 이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이제 지친 겁니다. 이 설교자는, 이 선지자는.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에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럼 뭔 말 합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말 하는 겁니다. 어제 뭐 넷플릭스에 뭐 봤니, 뭐가 어쩌니,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런 잡담이 나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부동산 얘기, 아파트 값이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사역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 전투를 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 타협하면 그들과는 친구가 되겠죠. 사람들하고는 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 영적인 전쟁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존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타는 불같이 역사하게 됩니다. 종교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행위를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버리고 떠나신다면 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과 싸워야 할 겁니다. 말씀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동안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태우고 부수고 경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본문은 두 구절입니다. 4절 보시면 이중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때이고 미래 재림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예언적으로는 재림 때이지만 오늘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 안장이 기병들이 타는 말의 안장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설교자의 호소와 권면입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은 모두가 구령자입니다. 마귀의 수중에 사로잡혀 있는 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의 혼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처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이 그 구령의 수단입니다. 모략 전도라고 말하는 신천지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전자기타나 드럼, 육신적인 음악을 이용해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경배도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내 호르몬은 알아요. 마귀를 경배한다는 것을.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것이 마귀입니다. 원문의 성경이 단 하나라도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글로 보존된 이 성경이 혼을 이겨오는 도구입니다. 구령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양날 쓴 칼같이 다루는 겁니다. 어떤 구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칼로 그를 죽여서 살리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죽었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 칼이 바로 나의 모국어로 기록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름에 부를 때는 킹 제임스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영어도 킹 제임스 성경이고 많이 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겁니다. 한글. 이건 그림의 빵이나 떡이고 실제로 먹어야 합니다. 먹은 그것이 여러분의 칼이고 구령의 도구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한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한글의 권위를 파괴하는 겁니다. 수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성경을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 창고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이 있으면 이 발걸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시간 그때에. 오늘도 아침에 경배 들어오면서 구릉한 우리 자매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없으면 말씀이 평생 지식만 추구하는 겁니다. 지적 유의를 즐기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보존된 말씀이 자리 잡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발휘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흙덩어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슈퍼맨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슈퍼맨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국어로 보존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좀 하다가 좋은 교리를 찾아다니겠죠. 이 목사 저 목사.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하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도 있고 나누어서 공부하더라도 여러분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쇼핑하는 겁니다.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홍 목사,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좀 하다가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목사는 미국에 두고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면 그것이 보존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지식이라면 그걸 받았으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형제는 거리에서 설교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 모임에서 성경적인 교회라면 구령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구령 간정. 그래서 그들은 세상 지향적인 사교 모임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임입니다. 열매 없는 잎사귀만 풍성한 그냥 종교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교회나 흉보고 잡담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공원으로 나가서 수치와 조롱을 받을 사람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모여서 잡담하지 않습니다. 남 흉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죠. 기도하고. 열매를 보고 사람이나 모임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포장지입니다. 그건 잎사귀이고 포장이 좀 예쁘면 뭐 어떻습니까? 알록달록하고 그럼 포장지입니다. 열어봐야죠. 그 사람이 어떤지는. 잎사귀들 뿐입니다. 여러분 나쁜 소문은 누가 냅니까? 정오하는 자들이 나쁜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 누가 그걸 전파합니까? 바보들이 전파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멍청이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바보도 아니고 멍청이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혼을 살리려고. 모여서 같이 잡담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험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험담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불이 꺼지죠. 나무가 없는데 태울 게 없는데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근데 왜 마귀가 험담하는 자를 세워두겠습니까? 싸우게 만들어서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마귀의 전술에 넘어간 자들이 거기 모여서 우리 교회를 험담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험담하고. 22절을 보시면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내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장풍을 맞은 겁니다. 내상을 입었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세상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슈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주식 가격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본주의, 정통주의, 장자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장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 각가지 말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말로 하지 마시고 열매로 보여주십시오. 열매로.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열매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한테 안수증이나 학위증, 교회 건물, 교인수, 부동산, 이거 성경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 저한테서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들었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양아치보다도 못하게 그런 걸 가지고 성경적인 열매라고 어떻게 넣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폴리시안, 왈덴시안들이 목을 걸고 내놓았던 그 신앙의 열매들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국으로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행했습니다. 형제들은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체포되면 아들이 설교했고 어머니와 딸은 개인 구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순교는 자연사입니다. 80이나 90이나 100세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듯이 그냥 자연사입니다. 10대, 20대, 30대에 죽어도 내 신앙을 고수하다가 죽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연사였습니다. 군인들이 전장에서 죽는 거 보십시오. 20대의 군인이 죽거나 30대, 40대, 50대, 60대가 죽거나 전장에서 죽으면 그건 자연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갈보리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칼은 진짜 칼입니다. 거부했습니다. 독립침례교회가 아니면 그 거부했습니다. 예정론을 말하면 그 거부한 겁니다. 세례받으면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가톨릭의 누룩을 자기들이 실행하면서도 정통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화채설입니다. 뭐 주의 만찬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된다고 말하면 즉시 이단인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여자들은 참혹한 욕을 당하면서도 신앙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했고 가장 참혹한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제도화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가톨릭 교도들, 재판관들, 그들의 손에 죽어가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개인적으로 구령했고 은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다 모두 우리보다 20년 이상 된 큰 교회들입니다.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또한 교제권이라고 하는 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나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 합쳐도 우리는 9,000km까지 갑니다. 우리 복음 전도지가 9,000km. 사람을 구령해냅니다. 거기서. 이런 간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커피나 마시면서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으로 나가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칭찬을 받으려고 나갔습니까? 돈이나 명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여러분 돈 줍니까? 여러분 물론 한 혼을 구령하면 이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보석을 받을 겁니다. 위협을 받을 것이고 멸류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는 지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바라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기적인 거죠. 나가서 하나님 가지고. 물론 진리를 같이 섬기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옥으로 향하는 불쌍한 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한 겁니다. 거기서는 모든 걸 다 태울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돈, 명예, 권력 그러니까 저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 뭐 사랑, 우정 다 불탑니다.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 속에서 횃불이 타오르듯 영원히 타오르는 겁니다. 횃불처럼 활발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잃어버린 혼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기다리셨습니까? 구원받아서 사람들이 올라오도록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소개해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그 고통과 치욕과 수치와 조롱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도 그룹도 세랍도 마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 교회가 태어났는데. 거룩하신 분이 왜 벌레 같은 인간들의 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아셨고 이것을 말하고 부르짖으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하룻밤에 13만 4천 명을 죽이는 천사도 여러분이 구령하는 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천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름철에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물집이 잡히도록 부채 전도지와 책갈피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 찬양 아시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겁니다.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생은 때가 되면 낙엽처럼 뒹굴다가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나가는 겁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여러분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커피나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 흉이나 보는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씨를 뿌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7,000명 이상의 혼을 이겨오고 이번 주 벌써 500명 이상의 혼을 올해 들어서 이겨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못할 간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고 제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면 용감한 전우들을 붙여주셨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운이 나고 싸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동계 혹한기 훈련을 하면 추위에 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제정신을 잃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3일, 4일 지나보십시오. 그래도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비 옆에서 그 언 손으로 장비를 만지고 참호에서 언 손으로 소총을 들고 경기를 쓰는 사람들을 보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숨어서 불이나 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 가문입니다. 그거는. 왜 징계합니까? 이 부대의 사기를 그 인간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사기를 잃은 군인은 사교 집단이 됩니다. 더 이상 전투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동네 아저씨들의 개 모임이 되는 겁니다. 개 모임을 하니까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제 말하다 보면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은 누구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들은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고 그 혼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말했다고 해서 그건 아브라함의 말이라고 치부하면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모세가 했던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세의 말로만 치부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바울이 했던 주장을 바울의 말이고 그의 사상이다 말하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감으로 발설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기록된 겁니다. 영감으로.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뿌렸던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의 얼굴이 꽃처럼 활짝 핀 모습을 보셨습니까?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이제 내일 모레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실 것이 확실한 분들이 100세에 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만세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사진들? 은혜의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 이외에는 이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호소하는 것은 먼저 지옥에서 구원받을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란 말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겁니다. 낚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모두가. 어떻게 낚시를 하고 미끼를 뭘 쓰고 어떻게 언제 챔질을 하고 이것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지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전했어요. 그건 딱 듣고 죄인이 내가 죄인인데 그래. 내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복음을 잘 전하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된다고. 죄인이라고 저도 죄인이고 누구나 죄인이라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여러분 호소한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인생은 무성한 겁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일장춘몽입니다. 꿈속에서 잘 묵고 잘 누리고 뭘 잘했어요. 깨어나면 뭐합니까?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지옥에 가요. 그건 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이. 아무 쓸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래서 그 무성한 인생에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허상입니다. 이것들은.
이런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자신의 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인생은 더 이상 무성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자신의 옷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삶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구령자로 쓰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힌두교, 불교, 브라만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기는 참으로 악한 날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 줘도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성경을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20장 여기 2절에 보시면 그때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쳐서 주의 집 옆에 있는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족 세 틀에 그를 채웠더라. 감옥에 넣고 착고로 채워버립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호의를 가지진 않더라도 최소한 악의는 가지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참빛이 비치면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 4, 5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내 눈이 그것을 보리라.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갈 것이며 칼로 그들을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힘과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한 것들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그것들을 약탈하고 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가리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삭을 반드시 지불할 것이라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삭도 영원히 지불하는 거라고. 지옥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선한 세상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점점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썰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사람의 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바른 성경이고 악이 더 갈수록 차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거주하는 일이 많아진답니다. 가정폭력이 전년도 대비해서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그럼 누가 가정폭력을 하는가? 아들입니다. 88%가. 뉴스를 보았는데 80대 모친이 맨발로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가게로 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며칠 전입니다. 그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사장님한테 가서 바카스 한 병 달라고 들들들 떨면서 그 사장이 아들처럼 더 잘해줘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아들이 50대 아들인데 술 마시고 자기 어머니를 위협한 겁니다. 때리겠다고. 경찰에 와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쉼터로 이렇게 모시고 가고 아들은 아무 처리도 안 했습니다. 이 아들은 삼천 교육대를 살려서 다시 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힘세고 목소리 커졌다고 자녀가 부모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겁니다. 잠언 30장 17절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이만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원수로 만들고 싶다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덤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효자는 단명합니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까처럼 술 마시고 부모가 밥 안 차려온다고 뭐라 하고 쫓아내고 이런 인간들은 빨리 죽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지상에 출현할 완벽한 모조품 세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의 왕국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지자이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외쳐야 하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지자가 전파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영을 여러분의 몸 안에 받아들이신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세상에 저항하다가 세 가지 선택의 길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계속 설교를 이제 간두고 사역을 그만두자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타협을 하자. 저 사람도 옳다 그러고 나도 옳다 그러고 손에 손 잡고 친구처럼 지내자. 세 번째는 사역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여기 9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도 힘겨웠던 거죠. 이 싸움이.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제 그만하고 좀 쉬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두가 친구처럼 지내면 교인 수도 늘어나고 건물도 커지고 헌금도 많아질 거야. 모두와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이게 뭡니까? 긍정의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좋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죽음의 길들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것이. 타협하면 회색 분자가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맛을 잃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버려진 것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쓰레기들끼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땅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빛이었듯이 여러분도 빛들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소유임을 다 수행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님께 버려지는 겁니다.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슈퍼맨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는데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 비유, 아무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지듯이 은혜의 복음, 보존되는 말씀,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회를 비방하고 설교자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것들은 쓰레기통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커피나 홀짝거리면서 종일 입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모임은 강남에 있어. 우리 건물을 한번 봐봐. 웅장한 건물이야. 저도 지나가 봤습니다. 그 교회 앞으로. 엄청 크더라고요. 이 교회가. 고기를 들어도 한 번에 다 못 볼 정도로. 그 밑에서 보면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봐. 우리 목사님 자력을 좀 봐. 뭐 이런 식입니다.
쓰레기들이 쓰레기통 안에서 쓰레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독특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은 장로교회 교단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세 가지 문제가.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7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죄가 용서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결됐습니다.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런데 다락방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도 복음으로 정복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지각이 닫혀 있어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성장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배웠던 이 쓰레기들을 여러분 계속 안고 계시면, 또는 그러한 진리의 지식으로 성을 구축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구축해 있으면 성장이 둔화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진지들을 식별했으면 하나씩 쳐 부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 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쳐 부수고 깨 부숴야 하는데 부술 수 없는 겁니다.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 받았는데 내 가운데 생각은 과거에 절기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세상 지향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교리, 육신적인 죄의 습성, 이기적인 습관을 깨부셔야 하는 겁니다. 보일 때마다 깨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이 더디는 겁니다.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악이 충만해져서 결국 7년 동안 사탄이 다스릴 완벽한 가짜 왕국이 이 지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재림하셔야 해결될 문제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해결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고 그림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잡다한 것을 섞어 놓으면 은혜의 복음이 그만큼 희석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시자가 후천년주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을. 그래서 대환란을 준비하라고 유광수 목사가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도서출판 예수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24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조차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걸 구분하면 세대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배웠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들의 이 성경을 보는 관조가 아주 콩알만 하는 겁니다. 이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언, 방언, 능력이 나타나고 환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7월 30날 설교 시간에. 이것은 영적인 마약입니다. 이 마약에 내가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마음의 토양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마약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큽니까 거기서? 마약인데. 영적인 마약인데. 이런 생각의 진지들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마귀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다른 걸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등한시하고 계속해서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품어서 나오는 지식들이 너무나 방대한 겁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부터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런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무런 열매 없는 겁니다. 모여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처럼 구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또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고 사탄을 결박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사를 동원해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시대는 아무도 사탄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친히 묶어서 땅속에 1000년 동안 구름 속에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이 마귀들, 악령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복종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로 내 생각 가운데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까? 복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생각 속에 마귀의 교리를 구축해 놓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주받을 이단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감리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감리교가 성경적입니까? 그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이. 장로교, 성결교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교파에 묶여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중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 앉아서 중도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듣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눈 감으라고. 방해하는 그 이 땡중 조용히 하고 이거 하려는데 왜. 중도 받는 겁니다. 어떤 내가 뭘 믿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내 의지로 그걸 잡는 겁니다. 믿음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이 합당하면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죄인이든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다락방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예레미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기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인가? 왜 이단들이 더 성장하고 이단들이 더 부흥이 되고 더 큰 건물,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5주여 내가 주와 더불어 항변할 때에 주는 어려우시나이다. 그러나 나로 주와 더불어 주의 심판에 관해 말하게 하소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자세가 좋습니다. 주님께 항변할 때.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번성하나이까? 어찌하여 그런 겁니까? 어찌하여 이단 사이비들이 원불교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아주 백대히 행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실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참으로 열매를 내나이다. 그들의 입에는 주가 가까우나 그들의 속으로는 머나이다. 이단과 교회들이, 교단 교회들이, 교제권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오히려 번성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막는 자들이 오히려 더 웅장한 건물과 교인 수가 돈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인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성경대로 섬길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이 두 번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4절입니다. 여러분 기병들이라 그랬죠? 재림할 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병은 기감이 기계화 부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역습하는 부대입니다. 지구가 7년 동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그래서 역습하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뺏으려고.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영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너희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지워 그럽니다. 이 안장입니다.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안장해 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들은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안장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어떤 동물이 죽지 않고 바닥바닥 돌아다니면 어떻게 안장을 만드는 겁니까? 저 가버리고 없는데 죽어야 안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섬김도 매일 여러분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팔락팔락하면서 가버리는데 어떻게 안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기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죽은 자로 여겨야 안장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장은 편안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안장이 없는 말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위에 앉으면. 그래서 안장에 앉으면 편안해야 합니다. 말도 편안해야 되고 탄 사람도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마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안장이 불필요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편안합니다. 그것을 지면. 세상 근심이나 죄의 짐을 버리고 이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사형 도구입니다. 이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는 그 사형 도구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 가냐고, 이 아까운 시간에 뭐하고 할 것도 많은데 왜 네 찬양하냐고 혼자서 미쳤냐고, 방 안에서 뭐가 그렇게 좋냐고. 주님 주시는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 용도는 안장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밭을 가는 말의 안장은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받을 수 있죠. 마차에서는 안장이 가볍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이 안장을 만드시는 겁니다. 북한이나 해외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강한 안장이 필요합니다. 불길의 의지와 투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그 다수의 그 시선들 있죠. 쓰레기를 선포하는 나를 보고, 날 이단으로 쳐다보고, 뭐 못 배운 사람으로 보고, 그걸 감당해내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중에 대충 지역교회와 연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그러니까 안장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네 번째 안장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석이나 금으로. 왕이 타는 말의 안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반짝이는 금과 보석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의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은 각 사람의 영적 전투에 필요한 안장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안장은 여러분에게 꼭 맞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안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안장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거 왜 이렇게 크지? 큰 사람이니까 큰 거 필요한 거고. 예. 적합하게 만든 안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기병들처럼. 여섯 번째는 안장은 전후 좌우로 갈 수 있는 고삐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삐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삐를 잡고 좌우로 갈 때는 좌우로 가고 우로 갈 때 우로 가는 겁니다. 전진할 때는 전진하고 정지할 때는 정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돌지만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는 겁니다. 전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병법에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지혜롭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정지시키고 어떨 때 우회도 하고 어떨 때는 돌진하기도 하고. 안장은 고삐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안장에는 말이 뒷걸음질, 말 뒷걸음, 뒷발자국, 뒷발질을 못하도록 가죽띠를 채워줍니다. 말이 여러분 그 유순한 동물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 뒷발길질에 맞으면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이것을 채우는 겁니다. 가죽띠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인도 습관적으로 이기적이 됩니다. 불평하고 설교가 너무 군대식이야. 야, 말이 너무 빨라. 우리가 무슨 뭐 병사들이야? 재미도 없어. 이러면 그 뒷발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죽띠를 단단히 채워둬야 합니다. 내 각자의 육신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죽띠를 채워둬야 합니다. 그래 놓고 기병처럼 용맹하게 적의 심장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방이나 험담이 들리지 않습니다.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는데 그 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심장 소리가 나의 귀에 가득 찹니다. 내 심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적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전투 의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탱크를 타고 출발할 때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심장 고동소리 지금도 들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내는 응원의 함성만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선두에서 지휘하시는 주님의 명령만이 쩌렁쩌렁하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런 말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는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선거하기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니면 됩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의 신앙을 고수하면 되는 겁니다. 뭐 세 가지 아니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의 종류만큼이나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목을 걸고 싶어도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목을 걸 그런 미혹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교회, 지역 교회 내에 거주하면서 있으면 거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조롱, 비웃음 뭐 이런 말들은 들리지 않은 겁니다. 오직 저게 심장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고삐를 줘서 뜰 때는 야 왼쪽으로 가기도 하시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시고 편안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무엇인가? 주님의 자상한 음성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또 여러분 스스로 어떤 염려와 검신 가운데 쌓여 있는가? 좀 기도하셔서 주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